오늘 이 아침에도 이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은총이 충만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해서 완고한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앞구절인 이 23절에 보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에 내재되어져 있던 명예욕과 물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크나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의 잘못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차한 별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그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심각한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했습니다. 태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일관되게 그는 변명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 죄에 빠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우상은 권력자의 자리, 그리고 명예와 물질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왕좌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권력자의 자리와 그리고 명예와 물질이 여호와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자의 자리와 그리고 명예와 물질을 올려다 놓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신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깨닫게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강도 높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경고를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명예와 물질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와 돈의 맛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권력지상주의, 명예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울의 모습 속에 그는 권력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돈에 사로잡힌 사람, 권력과 명예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내버려 둔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권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명예는 무엇이고 돈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그것의 노예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모두 떠나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겠습니까? 권력과 명예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은 떠나가도 명예는 떠나가도 물질은 떠나가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깊이 읽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냥 무심코 그냥 읽어 내려가면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 대단하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몸이 근질근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해서 정말 목이 빠지고 눈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사울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 함께 제발 길갈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 장면이 25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단호한 거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가 안 돼요. 나는 당신하고는 절대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3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재차 선지자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거듭되는 간청에 마지못해서 사울과 함께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경배 드리러 가자고 한 곳이 길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1절 말씀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하는 그 예배드리러 가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길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사울은 거듭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래서 얼핏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야, 사울이 참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신앙 의식이 살아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사울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서 우러나온 말이요 행동이었나? 과연 그런가? 제가 결론적으로 이걸 오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왜 선지자 사무엘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함께 가자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해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나란히 길갈로 가서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느냐. 자기 왕권에 대한 그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에 선지자에게 재차 길갈로 가서 나와 함께 경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예배를 이용해서 그 예배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예배를 통로로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길갈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이유입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의 왕권과 명예와 부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척만 합니다. 사실 그에게서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23절과 26절에서 동일하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매우 충격적이고 그리고 심각한 말씀도 전해 주었습니다. 2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고 하시고, 이러한 말이 선지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는 결코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 변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정적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말씀들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깨어있는 성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큰 죄를, 거역하는 죄와 이 완고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두 손을 들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변개치 않으시는 그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같으면 벌써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밤을 지새워가며 3박 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막 울었을 겁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무엘의 어떤 충격적인 말에도,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도 태연합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그 말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처럼 그야말로 초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난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길갈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로 되어진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사울이 100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울은 다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공법과 그리고 공의로 통치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하도록 돕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할 책임과 그리고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공법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보여줘야 할 책임과 사명이 사울에게 있을 뿐이죠. 사울이 언감생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가 내 백성이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슴없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소위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로 의식하고 살아야 할 의식이 있다고 하면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자기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못 배웠다, 또 가진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불행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받은 바 직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왜 윤리적, 신앙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그들의 눈과 귀만 사로잡고 입만 붙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것이죠. 길갈에서 선지자와 나란히 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은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만세반석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에게 너의 그 자리를 넘겨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백성들에게 눈과 귀를 세우고 그 백성들이 나를 인정만 해주면 나는 만세반석 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 유실, 자기 사명 유실이에요. 우리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속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잠언 8장 15절 16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그의 눈이 고정되어져 있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자기를 왕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공의와 공법을 좇은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울입니다. 누가 자기를 왕 삼아 주셨는지, 그를 왕 삼아 주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사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허물어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찢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자는 오직 한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일평생토록 변함없는 여러분 좌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물질이 올라가는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명예가 올라앉는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재물이 올라앉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버티지 말고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완고함을 버려야 돼요. 끝까지 그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나는 네가 없으면 못 살아. 돈은 나의 목자시니, 재물은 나의 목자시니, 명예는 나의 목자시니, 권력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망한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이 사울을 보세요. 끝까지 밀고 나가요. 변명하고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도구로 사용해 자기의 명예와 그리고 재물과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후회하실 만하다. 사무엘이 정말 근심으로 밤을 새워 기도할 만하구나. 불행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목자이시다. 나에게 있어서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 앉아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제사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존재감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게 망령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옷자락이 찢어진 이것, 사무엘의 그 옷자락이 찢어진 이 사실은 사울의 불행한 내일, 왕권이 취소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의 징조로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너는 왕의 자리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왕의 자리를 내놓아야지만 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실권하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불행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뒤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불행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어주는 행복한 사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주인공으로 저도 여러분도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